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신약 320면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함.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한 해를 결단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우리 축구나 또 프로축구나 야구나 이런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그 해외파 축구 선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손흥민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 또 한 사람을 대라 그러면은 사실은 공격수가 아니라 중앙 수비수로서 김민재 선수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꼽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중앙 수비수로서 우리나라 해외파 선수들 중에 가장 연봉이 많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김민재 선수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해외 유수의 프로팀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다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의 독일 분데스리가의 그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 되어서 지금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인 것은 이 선수의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키가 190cm 정도 되는, 부모님 전부 다 운동선수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피지컬뿐만 아니라 이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난 그런 기술도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수비수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최고의 수비수라고 불리우는 홍명보 감독이 이 김민재 선수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수비수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다.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는 이 김민재의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비를 하다가 공을 김민재 선수가 되찾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성공률의 패스를 자기 공격 선수에게 이렇게 패스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순간에 그 경기의 말하자면 그 방향을 확 전환시킬 수 있는, 팀이 공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시발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김민재 선수의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유수의 특히 유럽의 매체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김민재는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전폭적으로 신뢰를 줄 만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그 완벽한 수비수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동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뛰어난 수비로 이 상대방의 골을 저지하기도 하고 자기 팀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김민재 선수의 아주 참 뛰어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2002년 이제 월드컵 때는 박지성 선수가 산소 탱크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유럽 리그에 뛰면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조력자의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이제 김민재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요,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기를 하면은 뛰어오르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농구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농구를 상징하고 지금까지 역대의 가장 위대한 선수를 들라고 그러면 거의 농구에 보통 명사화되어 있는 마이클 조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황금기가 언제냐면 1990년대에 시카고 불스 팀에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가 그 환상적인 슛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개인적인 능력, 기량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죠. 그러나 그 팀에서 환상적으로 경기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때 감독이 개발해낸 그 트라이앵글 어펜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공격을 해가는 데에 먼저 리바운드를 잘하는 그때 당시에 로드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패스를 기가 막히게 마이클 조던에게 해주는 피펜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삼각 편대를 위해서 공격을 할 때에 아무튼 이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선수와 그 시기가 그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선수도 조력자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런던까지 가는 수많은 길들 중에서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 이것을 어느 신문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답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시골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기차로 가든 비행기로 가든 차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시간이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좋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어느 시간 어느 방법으로 가든지 가장 좋은 길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연초 들어서 우리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빌립보서는 여러분 삶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서신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옥중 가운데에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역경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보내진 편지가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빌립보서의 또 다른, 말하면 별칭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옥중 가운데 있어요. 역경 가운데 있어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앞이 딱딱 막힌 그 담이 우리를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게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역경의 상황이지만은, 이 빌립보서 안에는 오늘 본문도 보셨잖아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역설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빌립보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진실, 복음에 대한 그 위력,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가 이런 기쁨 가운데에 젖어들 수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한 가지,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동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동력자, 수많은 동력자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동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표어의 말씀, 너에게 소원을 두고 소망을 주고 우리 교회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로 동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길은 이 동역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를 먼저 보실까요? 21절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이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나온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일들을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 살아갈 때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와 평생을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기보다도 그리스도와 복음의 일을 함께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평생 동역자로 가는 거예요. 평생 동역자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그들의 공통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랬어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인생이 목적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기에도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했다는, 이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도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그 똑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쭉 같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사도 바울의 사상과 그 뜻을 따라서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따라갔던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그 정신을 본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아요. 자신들의 목숨과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냐?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깊이 있게 체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서 동반자,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자들입니다. 성도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때로는 직분으로, 달란트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섬겨나갑니다. 또 성도 간의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또 선교의 사역도 우리가 감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직분 감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섬기는 사역의 일들로, 직분의 일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한 가지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존귀 여기고 복음의 진보와 성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어떤 동역자의 모습을 보였느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한 뜻을 품은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 시리즈가 있죠. 그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여러분 모두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오징어 게임 가운데에서 아주 키 역할을 한 사람이 물론 주인공도 있지만은 그 오일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 팀으로 대항하는 그 경기에서 보게 되면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자기 팀이 좀 약체처럼 보이거든요. 예, 자기 팀이 좀 건장하고 피지컬이 좋으면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팀원들을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중간에 좀 잘라서 얘기하냐면 사람을 배치하는데 매치하는 게 중요한데 줄을 사이에 놓고 한 명씩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 서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신호가 울리고 처음 10초는 그냥 버티는 거야. 이때 자세는 눕는 자세여야 돼.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안 끌려가. 이상하다. 왜 안 끌려오지 하고 상대편이 당황을 해. 그렇게 버티다 보면 상대편 호흡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그때 우리는 힘을 합쳐서 줄을 당겨야 돼. 그런 전술을 내는 거예요. 전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물론 대본이 그렇게 돼서 승리했겠지만은 그 팀이 승리하는 걸 보게 약체팀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들이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이 오일남 할아버지의 전략도 중요해요. 전술도 중요해요. 세상의 그런 지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오일남 할아버지의 그 전술과 그 전략이 무엇이든 간에 그 한 팀원들이 한 마음을 이뤘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그 일을 향해서 한 뜻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같이 맞추어서 그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반드시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뜻을 품고 한 생각을 가지는 그 동력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섬기며 천국에 가기 원하시지요?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으면 동지를 만드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거룩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신앙의 동역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뜻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들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이 전도 여행의 모든 길에 거의 모든 길에 이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 이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2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은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요, 함께 군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역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뜻을 같이 하여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문구는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생각이 같다라는 게.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same mind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게 아니에요. 그 뜻에는 same soul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뜻이나 생각이나 같은 정신,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same soul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멘탈이 같다, 정신이 같다, 그런 의미보다도 더 영혼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면에서 서로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통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면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교회의 모임이나 아무튼 교인들의 모임이 세상 모임이나 취미 모임이나 다를 게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교인들 성도 간의 그 모임이, 마을 공동체의 모임이 영적인 면이 서로 통하는 사이, 이게 정말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면이 서로 통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로 같이 호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한 뜻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말씀을 서로 나누며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024년도 한 해에는 우리 마을 모임에서, 모든 성도들의 모임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핵심을 차지하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리 모임 가운데의 중심을 차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의 어려움이 항상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 교류와 교통의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히 교통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내가 나누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매일같이 듣고 사모하고,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예배가 내 삶 속에 생명력으로 역사해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섭섭함으로 모임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영적인 교통과 교류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생명과 같은 마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에, 물론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의 소리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도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게 된다면 교회의 생명력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마다 최태호 장로님의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아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이 교회를 향해서 생명과 같이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자의 그 모습이 교회를 이끌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소리가 성도가 성도를 위하고 영적인 교류가 사라져버리고 말씀의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예배의 소중함도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서로 영적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면 그를 향한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그를 향한 기도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불붙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빌립보서서 우리 이 새벽 제단 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피 끓는 심장으로 내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 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심령, 그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심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고 그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그 부르짖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저희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교류의 장이에요.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친해서 서로 만나서 모여서 그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배 후에 모임이 더 중심이 돼버려요. 기도 시간에 기도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기도회 끝나고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하루 종일 놀고 다니는 거, 이게 중심이 되어버려요. 이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2024년 한 해에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려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영적인 교류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에는 영적인 파워가 다 사라져버려요. 교인들 사이에 섭섭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이 난투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이해하고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서로 중보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움직이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촛대를 옮기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10분, 20분, 30분 앉아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가?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힘듭니다. 올해도 힘듭니다. 아무리 크고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져버리면 인간적인 세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범벅이 되어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질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로만 가득 차버린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이미 잃어버린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교회가 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품고 살아가는가? 내가 기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통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나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생각해 보아야,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고 큰 소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내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내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과 예배 멀리하고 기도 멀리해도 내가 살 것 같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죠? 만사 형통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일이 그 모든 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복을 내려주시면요 우리 가정에게도 복을 내려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동역한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에바브로, 디도요, 디모데요,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동역자는요, 여러분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는 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3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에바브로, 디도가요 얼마나 신실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의 마음이 불붙는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를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여러분 로마 감옥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이 에바브로가 얼마만큼 채워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선한 마음 왔는데 로마에서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나 근심하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 에바브로디를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살아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합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내가 보낸다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에바브로를 보냄으로써 너희의 기쁨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또한 너희 교회 가운데 지금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 에바브로를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노니 너희들의 이 일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게 한다, 그런 의미로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 에바브로들은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공경에 처하니까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도가 파송해서 에바브로도 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니까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파송하면서 그 일로 기뻐하고 그 일로 그 교회를 위로하고 그 일로 그 교회의 부족한 일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는,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볼 때에 쉽게 비판하고 충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맞아요. 너희는 너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본다. 그 티를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랬어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향하여서 부족한 점을 자꾸 이야기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점들을,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오늘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의 연약한 점을, 약점을 보충해 줬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연약한 점이 있으면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한 점은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으니 그걸 내가 담당해야 될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늘 빠지고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연약해서 여러 가지 못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유를 주신 것, 마음을 주신 것, 능력을 주신 것, 달란트를 주신 것, 이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람. 디모데요,
여러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점이 참 많았어요. 우선 태생부터가 문제됐어요. 왜?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혼혈인을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유대인 회당 가서 유대인 출신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항상 아들같이 따라다니는데 디모데가 바로 이게 혼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여러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또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성년대에 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또 디모데는요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몸이 연약했어요. 몸이 연약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 큰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를 한동안 담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디모데는 연소했어요. 나이가 어렸어요.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인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디모데는요 원래 마음이 세심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염려되는 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면해 주었어요. 그러자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그런 모든 연약한 점을 보완해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한없는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도 보십시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 얼마나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보 교회 성도 너희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 외에는 없다. 디모데가 얼마나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는지 몰라요. 자신의 연약함도 약점에도 불구하고 22절에도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디모데가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칼고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변두리에 있는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같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그게 큰 장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주변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우리가 삼는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복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한 해에는요, 여러분 뒷짐지고 뒤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성도가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하셨어요. 회당에 갔더니 예수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회당의 뒷구석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고개를 팍 수그리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해요.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이었어요. 그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해요. 중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마른 그 병의 원인이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냐,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적질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해서, 그래서 저 구석지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손마른 병을 가졌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서에 보시면, 야, 너 거기 있지 마라. 한복판으로 와라. 한복판으로 와라. 한복판으로 와라는 거예요. 한가운데로 와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구석에서 쪼그려 있지 마라. 변두리 주변이 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말씀 앞에 그가 일어섰어요. 한가운데 서요. 네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소리에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그 손마른 병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군사된 자예요. 생명을 나눈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멀리 떨어진 이웃 사촌보다요,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들보다 우리 교회의 생명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식구들이 더 소중한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내가 뒤로 물러서서 주변으로 물러서서 팔짱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들이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영혼으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약점을 보충해주는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복되게 되므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생업의 현장이 더 복되고 우리 자신이 더 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디모데요, 에바, 브로디도 같은 인물들로 복음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한 목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며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섬기며 서로의 연약한 점을 보충해 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